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신약 169쪽,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베드로의 상식과 무지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에 입각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게 바람직할까라고 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이 발 씻어주는 이 세족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칼 프린스라고 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스웨덴과 캐나다를 오가면서 행정관으로 명성을 떨친 인물입니다. 그는 99세 생일을 맞이하는 날 텔레비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회자가 그렇게 오래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한 가지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절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일 것은 하나님을 마음과 생명을 다 바쳐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절제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절제는 장수의 비결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덕목입니다. 우선 절제란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인간에게 절실하게 요청되는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그들이 사람으로 지켜야 하는 4대 덕목을 말하고 있는데 지식과 용기와 정의, 그리고 네 번째가 절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덕목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어른들은 아테네 청년들에게 두 가지를 경고했는데 첫째는 내 자신을 알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을 다스리라. 이 자신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절제의 미덕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이성을 신말로, 욕망과 본능을 검은 말로 표현하면서 이성의 신말이 수레를 끌어야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조급함과 성냄은 우리의 인격이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도 절제는 우리 사회를 지탱해가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절제하는 마음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중요한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절제는 인간에게 필요한 성품이지만 인간 스스로 만족하게 가질 수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성경은 절제를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이 절제를 육체적 욕망에 대한 극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는 인간의 의지로서는 한계가 있고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열매가 절제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이 절제는 신앙의 성숙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해라. 그러니까 이미 믿음이 있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뭐냐? 절제라.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절제는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어진 직분자들에게도 덕목인데 우리 모두에게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전 삶에 절제가 필요한데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먹는 시험에 절제하지 못해서 얼룩에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도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하는 이 사탄의 유혹 속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절제를 통해서 그 시험을 뛰어넘습니다. 사람에게 주는 이 본능을 적절히 사용하면 선물이 되지만 지나치면 인간의 파멸이 오고 동물적으로 사는 인간성이 결국에 파괴된 인간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모든 면에서 절제를 해야 됩니다. 이 성도들은 예수의 마음을 닮아 그분의 고통에 동참하는 그 사순절에 있어서 우리가 이 절제라고 하는 이 덕목을 떠올리면서 삶 속에 우리가 금할 건 금하고 절제에 사순절을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삶의 올바른 가치관은 인생의 길을 풍요롭게 하며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무엇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고 얼마를 소유했느냐보다는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보다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보다 내가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성숙한 자의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속의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고 승천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그건 바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만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돌아가야 됩니다. 누구도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다. 근데 험악한 세월을 지났나이다.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세상을 나그네로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총욕을 제어하라. 나그네로 사는 동안 육체의 총욕을 제어하라는 거. 육체대로 살지 말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세상에서 잠시 머물다가 돌아가야 할 나그네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나님께로 왔으니 여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라. 스가랴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우리 심령에 영을 지으시니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가거니와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육은 흙이라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이 흙 속에 영은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그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 그래서 육신은 잠깐이요 영혼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하신다. 감동적인 겁니다. 여기서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의미하지만 또한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전체적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완벽하게 몹시 어떤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실 때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종말론적인 의미 속에서는 그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중간에 결코 우리를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사랑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이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를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주께서 하시는 일을 거부하지 말라.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내 생각을 삽입하지 말라. 4절에 보니까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는데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순식간에 바꾸면서 내 발뿐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주님의 뜻을 모르고 상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식의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어떻게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이건 상식에도 있을 수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 시대 팔레스타인 관습에 의하면 주인의 손님이 오면 그 하인이 발을 씻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이 지금 그 상황 속에서 관심은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 자리다툼의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준 겁니다. 여기에서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러나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상식은 맞지만 영적인 의미를 몰랐다 그래요. 무지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에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피라, 그러면서 이것을 다 마시라면 이것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나의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는 것을 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구속의 사건이란 말이죠. 사건. 근데 이런 깊은 의미를 베드로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으로 어떻게 선생의 살을 먹고 선생의 피를 마시고 선생이 내 발을 씻어줄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상식으로. 틀린 말은 아니죠. 어떻게 제자가 선생의 피를 마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제자가 선생의 살을 먹을 수가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에 베드로의 상식은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매일매일 삶 속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작업을 해야 되고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거든요. 회개를 요구하는 우리에게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주님과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고 나단은 다윗에게 호통을 칩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느냐, 복의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때 그 말을 듣고 다윗은 나단에게 엎드리면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다윗은 범죄했을 때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내가 죄인이다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회개하는 것을 거절했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다윗은 상관이 없고 다윗은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 회개할 수 있는 것을 거부하니까 결국에 사울은 죽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상식이 아니라 여호와의 의미, 여호와의 뜻은 여호와가 하신 일을 우리는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걸 받아들여. 두 번째로는 자기의 모습을 감추지 말라. 어떤 이들은 자신이 너무 죄가 많고 추한 인간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의 이 더러운 발을 어떻게 선생님 내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까? 거절한 것. 그러나 더럽고 추한 것을 감춘다고 해서 그것이 깨끗해지느냐? 아닙니다. 비록 더럽고 추한 모습일망정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추한 모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치유받은 자들의 한결같은 말은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내놔요.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고 위대한 모습을 지녔기에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럽고 추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속의 사업의 계획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참되고 위대하고 깨끗한다라고 착각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병원의 환자가 의사에게 아픈 곳을 보여주어야 치료가 되는 것이죠. 건강한 부위만을 보여주면 그 의사는 치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허물 많은, 내 단점 많은, 내 많은 죄악을 드러내놓을 때 거기서부터 치유가 되고 사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아픈 마음, 썩어져가는 영혼, 더럽고 추한 죄인의 모습을 밝히 드러내놓을 때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바른 행위는 자신의 더러움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찬송가 214장에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내 이 모습, 더러운 추악한 이 모습을 그대로, 이게 중요하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깨끗한 자들로 신앙의 우월성으로 그리고 백성들을 죄인으로 구별시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철저히 감추고 위선자로 거룩한 자라고 들어보이는 그들을 책망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절에 예수님께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는데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려고 하느냐, 책망하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여주는 것이죠. 위선이 없는, 가식이 없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미련스러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나의 어리석음과 미련스러움을 포장해가지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잘난 것처럼 그럴 필요가 하나 없다. 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대로. 세 번째로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맡겨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는 인간의 욕심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그들의 삶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생활입니다. 이 신앙의 초기 단계는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하는 무언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성숙한 자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내 삶을 맡기는 거죠. 바울 보세요.
자기가 가려던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니까 그 길을 포기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가 가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바울의 일행은 갈라디아 땅을 지나서 무시아풀 지나 비두기아로 가고자 애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다. 갈라디아를 지나서 비두기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 바울에게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한다. 그래서 드로아로 내려가는 거예요. 드로아로 내려갔더니 밤에 환상의 사람 하나가 청하여 마게도냐로 건너라, 우리를 부르라,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손짓의 환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아마 우리로 하여금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러고 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바로 유럽, 마게도냐,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유럽의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아브람도 한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수모를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의 아내도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는 거죠. 그러나 그의 아들 이삭은 흉년을 만나 그 아버지처럼 애굽에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했을 때 그 해에 100배나 더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게 신앙이다. 그래서 신앙의 최대의 적은 내 뜻대로 하려는 자신의 욕심에 있는 거예요. 신앙인의 근본이 되는 자세 중에 하나는 뭐냐?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멸망에 가는 길이에요. 주님께 맡기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의 뜻대로 할 때는 실패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할 때는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간구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인도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게 성공적인 삶이라 그래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정작 이런 자기 뜻대로 다 하는 거예요. 기도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좋을 것 같은데 하고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우리가 이 하모니카를 연주자도 누가 하모니카를 부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음률이 나올 수도 있고 귀를 시끄럽게 하는 소리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소리를 연주자가 잘하게 되면 우리 귀를 아주 황홀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을 편안한 길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무식해가지고 내가 하려 내가 끌고 가는 데는 평안한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자, 오늘 이 말씀에 우리 결론 맺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웃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또 많은 도움을 베푸는 사람. 두 번째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고 아무에게도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 세 번째는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도 아무것도 주지 않는 사람. 이 세 종류를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까 세 번째 사람의 부류들이 더 많아진다. 많이 받으려고 하면서도 전혀 주지 않으려고. 이게 누가복음 7장 36절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초청해서 거나한 잔치상을 베풀고 그 잔치상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 거죠.
근데 마침 그 동네에 죄를 많이 지은 여인이 와가지고 그 예수의 발머리 앞에 기름을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입에 발을 맞추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초청했던 그 시몬이 기분이 아주 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고 하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 텐데, 그런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면서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1,000,000원 빚진 사람이 있고 100,000원 빚진 사람인데 둘이 빚을 갚을 길이 없어 그 두 사람을 다 탕감해 줬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탕감의 은혜에 더 기뻐하겠느냐라고 했더니 1,000,000원입니다. 맞다. 나는 너희 집에 왔지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그러나 너는 전혀 나에게 뭘 주지 않았어.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닦고 기름을 치르면서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가 이렇게 한 행위는 뭐냐? 자기의 큰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한 그 은혜를 감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 거야. 너는 그런 은혜를 모르는 거야. 그럼 밥이나 차려주고 잘 먹고 가라.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그러니 이 죄인의 여자와 너와의 누가 사랑을 더 많이 느껴서 이렇게 행동했겠느냐. 그래서 큰 은혜와 용서를 체험하기에 이 여인은 그렇게 사랑을 표현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양을 우리가 제대로 한다면 그 양에 맞게끔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말은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날 인형을 좋아하는 베키라고 하는 소녀의 집에 삼촌이 방문을 했어요. 그때 베키는 여러 가지 인형을 삼촌에게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인형을 보고 있던 삼촌은 베키에게 너는 이 인형 중 어느 인형이 제일 마음에 드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소녀가 잠시 생각하더니만 내가 가장 좋아하던 인형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그 인형을 보고 절대로 웃으면 안 됩니다. 약속을 해요. 이 삼촌이 이 아이가 뭐 때문에 그러나 약속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소녀가 방에 들어가더니만 인형 하나를 갖고 나오는데 옷이 다 헤어지고 팔이 한쪽이 찢어진 그런 보잘것없는 버릴 수밖에 없는 인형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촌이 베키야, 네가 이 인형을 제일 좋아하는구나. 한 가지 물어보자. 왜 이 인형을 좋아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베키가 하는 얘기가 만약 제가 이 인형을 사랑해 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사랑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뭐냐? 누구도 우리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키가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이 사순절에 이 절제라고 하는 것과 이 배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영적인 어떤 신앙의 눈이 떠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부끄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베드로의 상식으로 접근할 때가 많았습니다. 영적인 무지 속에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 사순절에
절제된 삶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의 배려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그 배려를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우리 성복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